11월 11일 새벽입니다. 찬송가 407장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또 외부의 자극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말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선하고 좋은 말만 주고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그 위력이 있는지라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살리는 말, 선하고 바르고 좋은 말을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의 언어 생활이 지금보다 더 부드럽고 유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요, 그 서로 간에 거친 말은 삼가야 합니다. 이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요, 상대방이 화가 잔뜩 나서 언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이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가시돋친 말로 응수하게 된다면 분노가 더욱 일어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분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이라는 것을, 이 언어라는 것을요, 상대방을 이기고 또 굴복시키려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는 늘 살리는 말, 갈등을 풀어내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3절에서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윤리적 또 도덕적인 그런 경각심이 느슨해지곤 하죠. 마음이 풀어지고 영적으로도 둔감해집니다. 그러니 신앙인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언행을 다 보고 또 듣고 계시다라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말을 할 때에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절과 같이요, 따뜻한 말로 우리 일상 곳곳에 생명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어라는 것이요, 하루 아침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말, 또 선하고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 언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재는요, 역시나 성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서를 자주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고 또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시편 141편의 그 기도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의 문을, 내 말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요, 잠깐 멈춰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필요한 말을 달라고, 신중하고 또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이때 5절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훈계를 업신 여기지만 슬기롭고 어진 사람은 그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자 합니다. 또한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잠언의 저자는요,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하면 심지어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기를 싫어하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교훈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서도 배우지 않겠다라는 그 완고함과 교만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특히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럴 때 때때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어둠을 들춰내고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책망의 말씀은요,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막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그 훈계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완고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유순하고 또한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아서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에서 종종 그러하듯 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여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3절에서 보았듯 하나님은요, 선하든 악하든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시며 그 삶에 합당한 상과 벌을 주십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 구약 성서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서를 잘못 읽은 것이겠죠. 구약에는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이 없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의인의 신학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인 복과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집에는요, 영육간의 강건함, 영육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나 악인의 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 사기를 치거나 다른 이의 것을 억지로 빼앗거나 또 착취하는 그런 악한 일을 통해서 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그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는 평생 동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요, 복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의인과 악인의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잘 선택하라는 그런 교훈의 의미가 들어있다 볼 수 있을 것이에요. 8절과 9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요, 모든 사람의 그 예배를 다 무조건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악행을 지속하여 또 반복해서 하는 자의 그러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악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그런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닌 예배당 밖,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가 참된지 그른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에요. 공의를 따르는 자의 그러한 삶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일은요,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한 뒤에 돌아볼 것들, 성찰할 것들, 회개해야 할 것들을 다 돌아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 주일 전까지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들을 미리미리 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바빠야 합니다. 왜냐? 한 주간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거나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가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의 저자는 끝으로 우리 마음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1절을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스올과 아바돈을 세 번역은요, 죽음과 파멸로, 공동 번역은 죽어서 가는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실의 세계 넘어 미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세계,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는 이 세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통찰하시는데 그 사람의 작은 마음이야 오죽하겠냐, 이러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요,
13절과 같이 이 외면을 통해서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또 우리 얼굴빛이 어두울 때도 있기 마련이죠. 허나 그 문제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내면 가운데 차오르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고난 자체에 매몰되다 보면 평생 사는 날이 다 불행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이 잠언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내며 삶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충만함과 평화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늘 주님을 향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잠언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좀 더 유순하고 지혜롭길 원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언어를 심는 우리가 되어 화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시는 견책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걸음 삼아 더욱 진보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며 일상을 축제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